경쟁 사회에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그리고 딱 부러지는 사람보다는 두루두루 관계도 잘하고 이쪽 저쪽에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너무 검게도 너무 희게도 살지 말고 회색 색깔을 갖는 중간지대의 사람이 있으면 잘 사는 거다. 맞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유입되는 걸 보면서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깥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간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딱 중간에 머물러 있는 자리, 그걸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어중간한 색깔이 아니라 정말 흰색의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알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홀로이 외롭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들이 믿는 신 야훼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 이런 죄목들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고 결론을 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기들이 결론을 내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황제가 인정하는 총독에게 가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시키기로 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밤새도록 고문하고 폭행한 다음에 새벽녘이 되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막 나서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의 걸음을 가로막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지금의 이 사태가 오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가룟 유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갑자기 길을 막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도로 내밀며 우리가 했던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가룟 유다가 울부짖었지만 공회원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네가 먼저 제안하고 이런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를 무시합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예수님을 되돌려 달라고 은 30을 갖다 놓으며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가룟 유다의 마음의 진심은 뭐였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까지 당하는 이런 극적인 시간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맨 처음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의도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 선생님이 아닌 너무 다른 길로 가는 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막고 싶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자기 스승 예수는 유대의 새로운 혁명가로 지금의 이 부조리한 세상을 뒤엎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의 지도자, 새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는 길이 아닌 십자가로 죽으러 어린 양처럼 한없이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며 갈등을 빚지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이 너무 다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서 어려움을 주면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어 사태가 전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고 하고 은 30에 팔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사태가 악해지고 예수님이 사형을 선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뒤늦게 나타나서 내가 계획한 건 이게 아닌데 내 생각하고 달리 가니 없던 걸로 하자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제라도 상황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철저히 거절당하고 실패한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버려진 거예요. 수치스러움과 절망감에 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은 30을 항의의 표시로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운명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 자기 스승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든 이 엄청난 사태를, 이 잘못을 뭔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도의적인 마음, 이런 게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빌라도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아니면 명예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과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훗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였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마지막에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뒤늦게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냉정한 것일까?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가룟 유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민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후회하고 뉘우치게 되면 그걸 회개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고 잘못한 거를 인정했어. 그럼 나는 회개한 거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중간한 회색 상태에서 순결한 진짜 회개의 거룩한 흰색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 어떡하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 내 빈손을 내미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최악의 죄인이 되고 베드로는 위대한 일꾼이 됩니까? 이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달라요?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때 그 빈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그의 빈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회심하는 회개 이후의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새벽녘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룟 유다를 물리치고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책임자인데, 문헌에 의하면, 역사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문화, 전통 이런 데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니들이 누구를 믿든 누구한테 예배를 하든 너희들끼리 정하는 규칙 이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위협만 되지 않으면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적당히 자기들끼리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의 어떤 권력에 도전을 하거나 로마의 위협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역사적 문헌에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 이런 빌라도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말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면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죠. 이 사람이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다. 로마의 황제나 빌라도 총독에게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고 정치적인 반역자, 국가 내란 음모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딱히 증거도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이른 아침부터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이 짜증나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 별 수 없이 빌라도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여러분 총독이고 정치가고 또 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 그런 정무적 감각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죄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빌라도는 눈치를 챕니다.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갖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재판 깊이 관여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들끼리 싸움에 결국 나를 끌어들이는구나 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때마침 이 빌라도의 부인이 전령을 통해서 재판하고 있는 남편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느냐? 여보, 당신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 재판하는데 너무 깊이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나 어제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마음이 불안한데 당신이 그런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이 라이벌들끼리의 싸움에 자기가 끼어드는 게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때마침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확신을 하고 이 재판을 대충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이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쪽의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걸 딱 압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말고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할 사람들을 급하게 더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더 많은 군중들이 이 재판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숫자적인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강하게 압박하죠. 이때 아주 정치적인 빌라도가 아이디어 하나를 꺼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시대 광복절 특사처럼 죄인을 가장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 때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규칙이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 그의 이름은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서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수 중에 죄인인 바라바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바라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라바 두 사람을 딱 놓고 명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을 사면할 건데 누구를 사면하면 좋을지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해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군중들이 그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사면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이 일제히 약속을 한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처형해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누구라고? 예수를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빌라도가 양동이에 물을 떠오라고 하고 거기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건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외쳐요. 당시 관습에 불의한 일에 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관습에 자기가 손을 씻는 관습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시위대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내뱉었던 그들은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이후에 자기의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게 되는 씨앗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일이든 어떤 벌도 어떤 저주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일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책임지겠다고 외쳤던 그들의 말대로 70년 뒤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그 뒤로 그의 후손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나그네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고 나치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 수없는 유태인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요. 역사의 모든 것을 그렇게 꿰맞추는 것에 대한 무리수는 있지만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떠한 벌도 어떠한 책임도 우리가 다 질 테니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들이 함부로 내뱉었던 감정과 즉흥적으로 내뱉었던 그 말처럼 공교롭게 그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빌라도는 이 모든 분위기에 의해서 결국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던 빌라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빌라도는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극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할까? 그는 노력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낭송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날마다 언급되는 인물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우호적이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냉정한 평가를 내리시는 걸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뼈저리게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택하지 않아요. 삶의 실행을 옮기지 않아요. 빌라도가 하나님께 냉정한 평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우호적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 그걸 확신했다면 따라가야지요. 그게 맞는 길이면 그 길을 가야지요. 맞는데, 확신하는데 생각만 하고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하고 무관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이고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단절된 하나님과 나의 인생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